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고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를 보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날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종려 주일로 드리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우리는 고난 주간으로 또 특별 새벽 예배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다시 한번 회개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해서 힘쓰다가 다음 주일날 부활주일을 맞습니다. 가장 복되고 귀한 주일이 이 한 주간이죠. 모든 날이 주님의 날 복된 날이지만 특별히 온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살리고자 주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게 하시러 오신 이 일주일 기간은 참으로 복된 그런 날들입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은 나를 보시는 주님. 주님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시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의 하반절인데 22장은 이런 말씀이 있었죠. 우리가 일주일 동안 묵상의 말씀입니다. 이 6월절 예배를 드리죠. 제사를 드릴 때에 그래서 최후의 식사를 했다 해서 최후의 만찬 제자들과 함께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이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끝까지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 흘려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힘써 더 애써서 기도하셨어요. 사명을 감당하시고자 우리를 살리고자 주님이 죽으셔야 되는 그 사역이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도와주시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여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해달라고 그 내용이 나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계속 잠을 자지요. 깨어있어라. 시험 들자게 깨어있어야지 안타까워 하시면서 그 제자들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이제 주님을 팔기 위해서 찾아오죠. 그래서 주님이 대제사장의 그 신문을 받으려고 잡혀가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죠. 그래서 첫 번째는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베드로도 보시고 우리들 제자들을 보시죠. 첫 번째는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다시 말씀 보면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주님을 멀찍이 베드로가 따라가는 거예요. 늘 주님 옆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수제자였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멀찍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가 버리고요. 그나마 베드로가 멀찍이서 따라오는데 요한복음 18장에서는 그 다른 한 제자도 같이 있음을 말씀하셔요. 그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했는데 요한이 기록할 때 자기 이름을 거명하지 않고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그냥 한 제자만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을 끝까지 멀찍이 따라가는 모습을 보죠. 그런데 그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그 요한이 대제사장과 알기 때문에 그는 들어갔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 좀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가서 베드로를 데려왔어요. 그런데 그 요한은요, 주님 십자가에 달릴 그때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그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이제 내 어머니다 돌봐라. 그랬을 때 자기 집에 모셔오죠.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 마침내 맨 마지막 말세 때 일어날 모든 일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될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환상으로 받아서, 그래서 요한 계시록까지 기록한 그 제자와 함께 그 주님 잡혀가는 그 장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갔다. 주님 옆에 가까이 갔을, 늘 가까이 있고 다른 제자보다 밀치어서라도 내가 옆에 있었던 그가 왜 이번에는 멀찍이 떨어져서 쫓아갑니까? 고난 때문에 그러죠. 주님이 잡혀가신 그 모습을 보며 나도 육신의 고난 당할까 봐 멀찍이 주님은 멀찍이서 따라갑니다. 그나마 멀찍이라도 따라가니까 또 은혜이기도 해요. 멀찍이 가까이는 못 가더라도, 가까이 못 가는 게 육신의 고난 때문이지, 그래도 멀찍이 따라오는 이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다시 회복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 도망가고 주님 옆에서 따라갔던 그 제자들이 3년 동안 그 어마한 기적과 그 죽은 자도 살리고,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아니 베드로는 물 위로 걷는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주 옆에 있었는데, 주님이 잡혀가는 그 순간에 다 우르르르 다 떠나버리고 만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고난, 주님을 믿는데 육신의 고난이 온다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육신의 고난이 올 것 같아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나마 멀찍이 따라가는 이 베드로, 우리들이 왜 이렇게 떠나가느냐? 사실 예수님의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동기가 다른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따랐을 때, 주님 옆에 따랐을 때 그들은 이 세상에서 누가 크냐? 육신의 성공을 위해서 더 큰 자가 돼야지 하는 마음에서는 열심히 따랐어요. 주님 옆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냥 내 열심, 인간의 열심으로도 열심히 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고난 당할 때는 다 떠나버리고 만 것은 주님이 우리 영혼을 살리러 오신 그 주님의 말씀들은 하나도 안 들렸어요. 주님이 그 사역 기간에 말씀하셨어요. 나는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리고 부활할 거야. 이것을 때때로 3번씩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은 안 들리는 거야. 무슨 소리야? 아, 주님 이 땅에서 왕이 되시면 우리가 오른쪽 왼쪽 우리가 성공할 건데, 예수님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해야 되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듣고 싶지도 않았고 더 알고 싶지도 않고 또 들려지지도 않았어요. 최후의 만찬 시간에 주님 잡히기 몇 시간 전에도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이 주는 이 떡은 이건 내 몸이야. 내 몸이 될 것이고 이 잔은 내 피가 될 것이야. 이제 너희들과 내가 새 언약을 맺겠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새 계명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내 피를, 이 잔을 내가 너에게 다 부을 것이다. 내 온 피를 다 쏟아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그들은 무엇을 하냐? 누가 크냐 하고 서로 다투니라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피 다 쏟아내고 내 몸 다 찢겨 나갈 거야. 그러면 무슨 말씀이세요? 하고 들어봐야 되는데 내 안에서는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이에요. 왜 자꾸 이상한 소리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또다시 그 자리에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다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내가 더 큰 자가 이 땅에서 육적으로 난 성공할 거야. 이것을 다투고 있는 그 모습,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 동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고난의 주님이 들려오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지면 어떡하라고?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이해할 수 없어. 멀찍이라도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예수님이 잡혀가는 거야? 아무리 얘기해서도 하나 들렸지 않은 말씀이 그 때에 혼란해하며 따라갑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내 힘을 다하여서 헌신, 충성, 봉사를 다 했는데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떠나가는 성도를 많이 봅니다. 결국 고난이 당하고 내가 원하는 주님, 내 때에 응답하지 않는 주님, 그러면 떠나가 버리고 또는 멀찍이 아유 기도해도 안 되네, 기도하면 뭐 하겠어, 기도를 멈추고 멀찍이 있게 되죠. 이것이 진정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는데 이 땅에 100년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고 이 땅의 삶도 책임져 주는 건데 이 땅의 것만 바라보기 시작하니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누가복음에서 선포했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서 오직 주님이 나의 왕이 되고 다스려주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천국 영생을 얻는 그 삶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그는 주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멀찍이서 따르고 있습니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우리가 주님 나를 위해서 그 모진 고통당하고 아니 생명을 주러 갈기갈기 온몸이 찢기고 모든 피를 다 쏟아내주는 그 사건이 이 세상의 100년의 사건이 아닌데 아무리 얘기도 들려지지 않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 이 제자들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 게 너무 다른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전혀 들려오지 않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잠깐의 축복을 주시고 오신 주님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내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주님을 모시게 힘쓰는, 가까이하게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을 부인하며 통곡하는 제자를 봅니다. 주님 우리를 날마다 보시잖아요. 오늘 본문 보면 55절입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불빛 앞에 있을까 얼굴에 잘 보였어요. 밤에도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장담하는데 이 사람 갈릴리 사람이야, 예수랑 함께 있는 거 내가 다 봤어. 그럴 때 6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표현하고 있어요. 난 몰라. 예수가 누군데? 저 사람이 누군데? 저 사람이 내가 안다고? 무슨 말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네. 나 모른다니까 하고 소리를 쳐요.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71절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나는 주님 감옥에도 내가 주님 죽는 데까지 가고 따라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 몇 시간 전에 최후의 만찬 시간에 고백했던 고백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냐 너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나님 우리 다 아시죠? 다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베드로는 자기의 모습이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안 보여요. 주님이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도 안 들려요. 마귀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미혹해 하고 우리를 못 보게 하고 주님의 말씀의 진리를 받지 못하게 하거든요. 몇 시간 전에 그렇게 했는데도 닭이 울어요. 닭은 매일 울잖아요. 닭이 우나 보다. 그리고 그 순간에 내가 잡히면 큰 고난을 당할 거니까 나는 예수를 몰라.
저주하며 맹세하며 몰라. 그는 주님과 함께 정말 큰 은혜를 누리고 놀라운 기적을 봤어요. 그 모든 말씀을 다 들었어요. 여러분, 내 안에 주님과 함께 살았던 제자들도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메시지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성공할 거야, 내가 잘 될 거야, 이것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동기와 본질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의 음성은 안 들리고 나 몰라. 그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하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이요, 그것을 정확하게 직면을 시키십니다. 우리는 내 신앙의 본질이 증명이 한번 될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전에는 나도 속고 너도 속고 다 속아요. 주님만 알 뿐이에요. 나도 내 믿음을 좋다고 생각할 뿐이죠. 주님이 어떻게 직면을 시키셨냐, 그 모습을 주님은 다 보셨잖아요.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6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시다가 다시 몸을 돌이켰어요. 그리고 그 부인하는 베드로와 눈을 마주쳐 주십니다. 그때서야 그 닭 물음소리가 들려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정말 나는 어려운 그 순간에 내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때 보여져요. 그전에는 주님 옆에서 열심히 충성봉사할 그때는 내가 이것이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건지 뭐 때문에 한 건지 이것이 내 믿음이라고 보이지만 결국 주님을 만나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눈을 맞춰주실 때에 그때에 우리의 모습이 보여져요. 그래서 멀리라도 따라와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도망가 버리면 이렇게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자기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너의 모습, 그는 저주하고 몰라, 내가 예수가 누군데 나는 저자를 모른다 라고 한 것을 다 보고 계셨던 주님 눈을 맞추시는 그 장면, 그는 무너지며 통곡하며 주님, 내가 이런 자입니다. 고개를 들 수 없는, 정말 심히 통곡하며 주님이 몇 시간 전에 얘기했을 때 그때는 화가 났었어요. 예수님은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나는요 5개라도 나는 감옥에도 갈 거예요. 주님 죽는 데까지 나는 따라갈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 거야? 나를 너무 모르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내 믿음을 몰라지면 우리는 시험 들잖아요. 나를 너무 모르네. 우리는 몰라. 저도 오랜 시간 동안에 제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저는 한 번도 주일 성수를 안 한 적이 없고요. 11조 안 드린 본 적이 없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제 마음 안에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수없이 원망하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고백을 하면서 마음 안에 천국이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어느 날 정말 바닥을 치는, 정말 죽을 것 같이 환경이 바닥을 치는 그 순간에 나의 모습이 드러나더라고요. 야, 내가 이거밖에 안 된 자였구나. 그때 주님 앞에 내가 우상을 숭배하는 자였습니다. 고백하며 내가 죄인입니다 했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는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통곡을 합니다. 주님이 눈을 딱 마주쳐 주셨잖아요. 우리 화면 하나 볼까요? 이런 화면 하나. 예, 지금 예수님이 잡혀갑니다. 베드로는 저주하며 예수님 모른다고, 나 모른다고, 그 사가 누구냐고,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러면서 그 3년 동안 같이 먹고 마시고 살았는데도 그렇게 얘기할 때 주님이 돌아서서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어요. 자, 지금 주님이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지금 그렇게 배신하며 했던 그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을 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나눔할 때 또 여러분 가족끼리 같이 예배드리며 나눠보세요. 뭐라고 얘기했을까? 이것이 중요해요. 이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지금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오게도 아니 나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나를 무엇으로 보고 계셨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저주하면서 나는 저자를 알지 못해요. 내 목숨 하나 부지해 보겠다고 내 생명을 주러 오신 주님 옆에 3년을 있었어도 우리는 떠나버릴 수 없는 우리에게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이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나중에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지 알게 될 거예요. 저는 많은 시간 주님을 오해하고 살았어요. 그것이 너무 죄송하죠. 세 번째입니다. 주님은 후회가 아닌 회개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후회가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개를 들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내가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주님 옆에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주님은 정확하게 직면을 시켜주셨어요. 눈을 맞춰가며 너 다 보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후회합니다. 머리를 때리고. 사실 저도요. 말씀대로 사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안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은데 제가 이 손을 가지고 제 머리를 많이 때렸어요. 그리고 100만 원씩 막 헌금하고 속죄 헌금하고 이 죄를 끊어내고 싶어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어서 애를 쓰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언제부터 되느냐? 내가 죄인입니다. 고개를 다 내리고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믿음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때 성령의 은혜가 입혀져요. 그 전에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안 돼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씻어주실 때 우리 안에는 안식이 있고 다시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후회를 마귀는 후회하게 만들어요. 저는 끊임없이 회개한다 그랬어요. 회개했지요. 제가 회개를 안 하겠어요. 수많은 시간 동안. 그러나 안 돼. 제가 머리를 때리고 100만 원씩 막 그럴 때마다 전 돈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생명을 다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용서해 주셔야 내가 회개합니다. 진실로 내가 돌이키니 결단하니 그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된 줄 믿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보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후회하기 시작하면 마귀는 후회를 시키는 거예요. 네가 인간이냐? 네가 죄자냐? 네가 사람 새끼냐?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 똑같이 배신한 가룟 유다는요 견뎌낼 수가 없어서 내가 미쳤지? 이건 아니지. 그리고 은 30냥에 팔았던 그 대장을 찾아가서 내가 무고한 피를 흘렸다 이러면서 줍니다. 그러나 안 받았어요. 네가 당해라. 네 죄는 네가 당해라. 그러고 안 받는 거예요.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안 받으니 그러니 성전에다 던져놨어요. 그리고 그는 자기를 괴롭혀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요. 야, 우리는 죄를 지며 마귀가 끊임없이 정죄를 줘요. 네가 사람이냐? 네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게 무엇이냐? 이것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고 또는 삶이 어렵고 그랬을 때에 자기를 심판해요. 자기를 벌을 줍니다. 주님은 용서하러 오셨는데 마귀가 벌을 주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칼로 몸을 자해하고 우리 쉼터애들 과거에 봤더니 담배불을 가지고 자기를 지져요. 살을 태우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 그러면서도 너는 살 가치가 없는 거야. 부모에게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죄를 짓고 너는 살 가치가 없어. 자기 몸을 학대하다가 결국 마침내 생명까지 자기가 스스로 벌을 줘서 자살해 버리는 그것이 마귀 역사예요.
주님은 우리를 살리러 오셨어요. 주님이 죽고 그 보혈로 날마다 씻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요, 제회 만찬 시간에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배신할 거 다 아셨잖아요. 다가오기 전에 부인할 거 다 아셨지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아까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뭐라고 베드로에게 할까? 전에 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관심이 없을 뿐이죠.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하셨냐? 최후의 그 만찬 시간에 누가복음 22장 31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것이 최후의 만찬 시간에 주신 말씀이에요. 사단이 너희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문제 가운데 갇히게 만든다.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너희가 죽을 것 같은 공포를 주게 될 거야. 사단이 밀가루를 대신 너희들을 흔들어서 다 쓰러지고 다 날아가 버리게, 쭉정이가 되어 날아가 버리게 만들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 다시 돌이켜라, 회개하라. 그리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일어나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하며 이제 고통당하는 그 영혼들, 그들을 굳게 세우는 자가 되라. 이것이 주님의 메시지였어요. 아까 주님은 그 베드로를 보면서 네가 사람이냐? 네가 기도하랬더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계속 잠만 자더니 네가 그렇게 하면 되겠냐? 깨어있으라 그랬잖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미리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이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요. 언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내가 주인입니다 고백할 때에, 그때에 모든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요. 우리는 말씀을 틀어놔야, 미리 틀어놔야 이것이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주님은요, 베드로를 고난당하고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또 친히 찾아가셔요. 이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찾아가라 말씀하세요. 이제 내 제자가 되어서 고통당하는 영혼, 주님을 멀리 도망가고 멀리 떠나는 그 영혼들 너희가 찾아가라. 나 대신 찾아가라. 내가 오늘 베드로야 찾아왔지. 너희가 찾아가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것은 3번 반복하셔요. 베드로가 3번 난 몰라. 예수가 누군데? 저자가 누군데? 저주하며 맹세하며 몰라 했던 그 베드로에게 3번 다시 고백할 기회를 줘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그때 내가 너무 연약했어요. 내가 믿음이 연약하고 주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조차를 몰랐어요. 이 세상에서 그저 성공만 하는 거, 그런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도 모르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3번 하게 해요. 그래서 이제 돌이켜 형제를 굳세게 해라 하시는 말씀처럼 내 양을 먹이라. 그런데 언제 이웃을 향하여 내 생각과 물질을 드릴 수 있습니까? 15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그것을 쫓아가요. 어떤 누구 사람이 무서우면, 그 어린 여종이 무섭고 대제장이 무서우면, 그러면 주님 몰라? 그가 누군데? 우리는 소리치게 되고요. 주님을 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생명을 다하여 천국을 주러 오신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사랑합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시험 들고 넘어져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죠. 여러분, 주님만이 가장 두렵고 경외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은 헛것이에요. 이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면, 세상 것을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고난의 가운데 거하게 되죠.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보다, 이 모든 사람들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는 입술로 네 아멘, 사람들 앞에서는 할 수 있어요. 주님과 독대할 때에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이것까지 가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은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요, 저도 안 돼요. 그래서 세상이 들어오지 않게, 세상이 좋은 곳이 들어오지 않으려고, 최신 것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이것이 얼마나 편하고 나를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합니까? 이것과 싸워내는 거예요. 오늘도 싸우고 내일도 싸우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생명을 주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가 우상이 되어 나를 이끌어 갈 텐데, 주님 뜻하고 상관없이 살아갈 텐데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그러면 나도 죽고 내 가족도 다 죽는 거야. 내가 바르게 정신 차려 살아야지. 특별히 내 아들이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걷는데 내가 진리를 바로 선포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사꾼이 되고 말 텐데, 나는 가장 두려운 거는 내 자식이 보고 있다는 게 가장 두려워요. 여러분은 제 삶을 잘 모르잖아요. 가정의 삶을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 가족은 다 알잖아요. 가족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세워질 때에, 주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믿음이 세워질 때에 그 사랑이 그 가족들에게까지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것을 말씀하며 하나의 새 계명을 주었어요. 화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이 저 채찍에 맞은 저 찢어진 몸은 우리의 죄로 하나하나 지을 때마다 그것을 다 맞고 주님의 흘리신 보혈로 다 용서해 주셨죠. 우리 옆에 아까의 그 화면 봅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 아니,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까? 십자가에 잡히러 가시는 그때에 십자가 상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까? 그거는 여러분 믿음만큼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눔할 때, 그때 또 가족 안에서 같이 나눔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오픈하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다시 모시고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같이 나눔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화면 계속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주시는 메시지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수준대로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불변하는 진리의 하나님의 마음,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성경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이 세상에 온 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 것은 너희가 한 명도 멸망하여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영생하여 천국에 오게 하기 위함이다.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나의 죄값을 치르시고 죄는 용서하신 그 주님, 한없이 끝까지 용서하실 주님, 너희도 사랑으로 이웃을 용서해라 하면 넘겨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실 그 말씀과 지금 여러분이 생각했던 거와 지금 온전한 성경에서 주시는 이 말씀이 틀려지고 우리는 그대로 행하는 것이 또다시 주님은 채찍질하지 않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온전히 살지는
못합니다. 살으려고 기도하고 애쓰고 또 말씀을 붙잡고 그날 맨날 말씀을 먹는다는 건 실천하는 거죠. 말씀을 실천하며 내 안에 주님이 세상에 비춰질 수 있도록, 특별히 내 가족 안에, 그래서 끝까지 용서하며 사랑하며, 내가 죄인 됐을 때 주님이 죽으러 오셨는데 그들이 온전하지 못할 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용서해야 그들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십자가 형틀에 매달리신 온전한 구원의 목적인 것을 믿으시고 주님의 말씀 사명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끝까지 사명을 붙잡고 새로운 인생이 되어서 후회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회개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십자가 형틀에까지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순교하는 자의 그 삶을 산 것처럼 우리도 이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가 내 주장하지 않고 내가 겸손하고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주님이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여서 가정을 살리고 구원의 역사가, 그래서 열방까지 품어 안을 수 있는 큰 믿음의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제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찬양합시다.